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어떤 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오늘 5장 말씀을 읽었는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서두 인사를 하고 나서 바울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죄성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존재,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은 우리의 죄됨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한 가지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칭의, 믿음의 의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며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우리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가 누려야 될 세 가지 중요한 특권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5장 1절을 볼까요?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그 관계가 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관계에 깨어진 극단적인 표현이 오늘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원래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재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룩하신 절대 신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절대재성을 가진 우리의 인간이 섰을 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려움과 갈등과 공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직장 상사와도 관계가 깨어지면 직장 가는 것이 매일매일 어떨까요? 지옥 같잖아요, 그죠?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의 관계를 위해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화해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화해하게 하시면 단순히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우리를 격상시켰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제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화평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이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샬롬이 평안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평화를 우리 안에 이루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인데, 이 평화를 줄 것인데,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과 다른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였을까요? 팍스 로마나의 평화였습니다. 로마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힘에 굴복되어져서 모든 세상이 평화로운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로마의 그 힘에 아무도 대항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 힘의 무력감 때문에 평화로운 것처럼 고요한 것처럼 보여졌죠. 그러나 그 사실은 그 평화는 위장된 평화였었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진짜 평화는 아니었죠. 그런 세상이 주는, 힘으로 주는 평화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아버지의 품 안에 머무는 평화, 이것이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 세상은 혼돈스럽고 세상은 힘들고 세상은 어렵지만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평화, 이것이 샬롬이거든요. 이 샬롬을 우리에게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아기처럼,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서 누려지는 이 평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평화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동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되는 이 샬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은혜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축복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축복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얻었다라는 말이 에스케카멘이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우리가 얻었다라는 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완료 형태는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지는가 하면요, 과거의 어떤 시점에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그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해서 그분의 은혜 앞에 머무르며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여기서 들어감을 얻었다, 들어감이라는 표현도요 참 의미 있습니다. 이 단어가요 프로사고겐이라는 단어인데 왕실 용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왕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왕 앞에 아무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나요? 고대 시대의 왕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힘든 일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특별한 경우에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 앞에 나아가는 이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아무로 나갈 수 없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해서 언제든지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담대하게 왕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하루에 12번도 20번도 1년 360일 언제든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좀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교회 목양실, 제 비전센터에 제 목양실이 있죠. 목양실에 있으면 가끔씩 손님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오면요 제 목양실로 바로 오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들렀다 오거든요. 사무실에 들러서 사무실에 손님이 왔으면 저한테 인터폰을 해요. 목사님, 누구누구 손님이 오셨는데요, 올라가도 될까요? 저희 부목사님들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을 해야 되거나 이야기할 보고가 있으면 전화를 합니다. 인터폰으로. 목사님, 일이 있어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면 좀 이따가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제 방에 잘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제 방에 불쑥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올 때 최소한 노크는 해야 되는데 노크도 하지 않고 불쑥불쑥 문 열고 확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저희 아들, 딸이에요. 제 아들, 딸은요 불쑥불쑥 들어와요. 어떤 날은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지 않고 제 사무실로 막 올라옵니다. 제 사무실로, 목양실로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냉장고를 열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마실 것이 있으면 제가 먹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마셔요. 과자나 뭐가 있으면 제가 먹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먹습니다. 제 사무실에 컵라면하고 컵밥이 있거든요. 제가 수요일이나 이렇게 저녁 설교가 있으면 저녁 식사를 잘 못해서 컵라면이나 컵밥을 이렇게 먹거든요. 그런데요, 딱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물부터 올려요. 그래서 물을 막 데워서 컵라면을 꺼내와서 막 마시고 맛있게 먹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도 안 하고 갑니다. 그냥. 제가 우리 부목사님하고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부목사님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목사님은 아무도 없어요. 부목사님들이 제 방에 올라와서 냉장고 문 열어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녀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빠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열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언제든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 안에 채우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기도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6시간 동안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 성전 안의 휘장은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으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 성전의 휘장입니다. 이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성소 안에 이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감히 백성이 왕 앞에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된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이제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뭐 기도하는 게 누리는 건가요?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든데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기도는요, 누리는 것이에요. 저 목사이다 보니까요, 참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새벽 기도하는 일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똑같이 힘듭니다. 새벽 기도하는 일이 참 힘든데, 그래서 특별히 또 설교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 한참 전에 일어나서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사만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설교를 제일 기쁠 때가 언젠가 하면요, 설교를 끝내고 내려가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는요,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 기도가 우리의 현재적인 특권이라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요 미래적인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마지막 있을 영광의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의 그날이 있기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세상 속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의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란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hope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광의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있기에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육체의 질병을 경험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세상에 나타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얻게 되어지는 참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이 환난이 주는 특별한 의미들이 오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배우는가 하면요 참고 견디는 법을 배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견디죠. 그렇게 참고 견딜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을 그 인내가 연단하게 합니다. 연단이 뭘까요? 훈련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캐릭터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인격이에요.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된 인격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잘 알 거예요. 욥이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 뒤에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내 삶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요 우리의 욕심을 깎아내기 시작하고 우리의 교만을 깎아내기 시작하고 우리를 다듬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점점 환난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 그 날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소망은 훨씬 더 커집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얻게 되어지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되어지는 참된 영광이 있기에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참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도요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신약 성경 곳곳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얻게 되어지는 영광은 훨씬 크기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래서 마땅히 나타나야 될 열매가요 바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은 대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삶이다.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흔들어 놓는 기독교는 그 중심에 기쁨을 갖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대문자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것. 대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주목하게 할 때, 강조하게 할 때 대문자를 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세상 속에 그렇게 주목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두드러지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가 언젠가 하면 기뻐할 때라는 거예요. 언제 기뻐할 때? 고난 중에 기뻐할 때,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뻐할 때. 왜냐하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샬롬의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고난 속에 우리의 삶이 빚어져서 장차 얻게 되어질 영광이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요, 그냥 그런 삶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비되어진 평안이 있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도 있고요,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장차 도래하게 될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제가 설교의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군가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부럽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부러울 것이고, 그런데 이분은요, 성경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가 가장 부럽더라는 거예요. 나쁜 짓은 다 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막 쫓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강도가 부러우신가요? 저는요, 천국 간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강도라고 생각해요. 천국 가는 건 물론 기쁜 일이죠. 구원받는 건 가장 기쁜 일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된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늘 우울하게 고통 속에 살아가던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가고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가며 그렇게 놀랍고 풍성한 삶이 우리 안에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 삶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예수 믿고 죽었다. 이거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겨우 구원받는 강도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을 누린다라는 표현이 좀 불경건하게 들린다고 그렇게 표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누릴 때 그분 앞에 제대로 된 헌신을 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진짜 누릴 때 그분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삽시다. 화평을 누리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천국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